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몇 분이나 예배에 참여하실까라고 좀 염려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여러분들께 이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당신의 가정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 말씀이 좀 길었나요? 오늘은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여건 속에서 또 삶의 조건 속에서 행하는 선택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안정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매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기 전부를 건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선택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는 선택이야말로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담았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성과 논리, 상식, 합리를 다 동원하여서 선택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있고 칭찬이 있고 또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원치 않은 선택을 하게 되면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제 마음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자 많은 정성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을 담아서 한 선택 중에 가장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는 제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들은 교회에서 연애하지 마라.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말을 듣나요? 다 연애하고 다 결혼하고 막 그러죠. 제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였을 때 교사 중에 한 자매가 이제 큐티 나눔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해서 빨리 시집을 가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이렇게 부모님이 선을 보게 줬다고 한번 만나봤는데 괜찮은 사람이래요. 집안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서 사람이 괜찮아서 한번 결정을 내리고 교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고 이제 기도해주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너무 안 와서 제가 우황청심원을 이렇게 한 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원래 잠이 더 안 온다면서요.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도 먹어봤어요. 근데 막 이 가슴이 뛰면서 말이죠.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새벽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이제 엄마가 편찮을 져서 병원에 있는데 간호하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시간이 있냐고. 그때가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시간이 있냐고 했더니 토요일 아침에 만나자고. 선 보러 가기 전에,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만나려고 시간이 잠깐 된대. 그래서 그러면 저 강나루에 있는 그 강나루역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제가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 교정에 가면 순교자 기념비가 있어요. 그게 데려가서 제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은 제가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온갖 말을 뱉어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더니 이제 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 붙잡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후회함이 없는 제 전심 마음을 모두 담아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을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무게 때문에 삶의 조건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삶은 겉보기와는 다르죠.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나름의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선택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거나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불공정하며 어려운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조건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도 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거예요. 또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판단,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너무 많다는 그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시간,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며 무엇인가는 차선으로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담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 롯은 마음을 담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뭄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큰 위기를 겪죠. 목숨이 뒤로올 지경에 빠지고 아내 이 사라를 잃을 그런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큰 부를 얻어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하죠. 너무나 큰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목초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강하게 되고 부해졌을 때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별도 중요합니다. 잘 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만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헤어짐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드러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별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교제폭력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헤어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헤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헤어져야 건강한 헤어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서로 이제 헤어져야 하겠다. 이 땅이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니 우리 이제 갈라서야겠다 하면서 이별을 고합니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내가 우하면 난 좋아할 것이다. 내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다 하면서 어디를 선택하든지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난 서를 선택할 것이고 하면서 그렇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롯을, 이 조카 롯을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자식으로 여기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성장을 했고 가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부하게 되었으니 또 이 땅에 용납하지 못하니 이제 헤어져야 된다고 여겼고 그러면서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이것은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희생의 선택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아끼는 마음으로 궁율의 선택한 것이고 사랑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적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롯은 냉정하게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또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기에 가장 풍요로운 땅, 에덴 같은 땅, 이러한 땅을 그가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존귀하지만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반영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영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셈이 빠르고 능력이 탁월해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볼 때 가룟 유다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꾀를 담당을 했고 그렇게 큰 중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이제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익을 더 챙겨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선택해 버립니다. 사랑을 선택해 버리죠. 그런데 롯은 자기 이익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 버립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헤어질 때 보면 압니다. 어떻게 헤어지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익이 있었는데 이제 이익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익이 없어졌을 때를 보면 됩니다. 또 손해볼 때 보면 됩니다. 손해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면목이 드러난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헤어짐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진면목이 드러난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롯의 선택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가룟 유다도 그 위기의 순간에 살 길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선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아꼈습니다.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능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사람이었어요. 이익보다 사람이었습니다. 성공보다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좋은 인재, 교회의 유능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사람 따위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줍니다. 아픔을 줘버립니다. 실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사람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사람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나?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영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궁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더 큰 위기 속에서 돌아올 때는 큰 부를 소유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 확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방식이 달라졌다는 말은 선택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롯을 더 아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진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 아니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선택하고 그를 선점하고 내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셔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헛된 싸움 속에 자신을 던져놓지 않습니다. 헛된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프로포즈했다고 그 사람이 내 사람 됩니까? 진짜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선점했다고, 내가 먼저 요청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명숙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의 능력의 손이, 시위 큰 능력을 가진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버리면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날아오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 버립니다. 매 순간마다, 매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배로 여겨버렸습니다. 보배로 여겼다는 말은 진리로 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유함을, 소유가 많음을 진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유사 전등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롯과 같이.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부요, 진리요, 길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와 소유를 진리처럼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 또 부를 소유하면 좋지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큰 병을 고칠 때 넉넉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 충분한 치료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수술도 막대한 부를 써서 미국도 보낼 수 있고 유럽도 보낼 수 있어서 치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큰 진리처럼 여기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아브라함도 부자 아닙니까? 롯도 부자 아닙니까? 이삭도 부자 아닙니까? 그 부를 소유한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축복으로 여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원한다면 더 좋은 것을 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스트, 최고의 것을 위하여 그냥 좋은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 베스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알았어요. 베스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부도 중요하지만은 내 인생의 진짜 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보시고 20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최종적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우리의 장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는 줄 아세요? 이거 가져, 이거 가져야는 살 수 있어, 이거 가져야 돼 하고 딱 던져놓고는 이걸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경쟁하고, 그래서 자기 젊음을 다 고갈시키죠.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죠. 자기 자식들을 다 희생시키죠. 그리고 그 땅을 얻습니다. 얻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남는 게 땅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인생이 정리됩니다.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이 육신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시력이 영원합니까? 벌써 돋보기 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생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리라고 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진리라고,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내가 너의 복이라고, 내가 너의 장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머리를 써서 선택했습니다. 보니까 요단 땅이 제일 좋아 보여요. 에덴 땅 같거든요. 그걸 선택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아버렸어. 내 손으로 사탕을 지으면 몇 개 못 짓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큰 손이 콱 집어가지고 나에게 주시면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더 잘 보시거든요. 내가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중요한 순간이든지 위기의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불의한 세상,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그 대단해 보이는 세상을 무시할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최종적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서만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는다, 나의 진리로 삼는다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최고의 순간에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 제물은 거룩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 제물로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위기의 때에 영원한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 친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제물로 하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뜻이 있는 일이고 가진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때로는 불편을, 때로는 손해를, 때로는 희생을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고려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첨예한 갈등 속에 놓였을 때 우리는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 갈등 속에 놓였을 때 우리는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어떤 길을 갈 때 이런저런 갈등 속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감정이나 내 본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습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 하다가 끝납니다. 그동안 공부한 거, 그동안 재산 모은 거, 그동안 정성 들인 거, 그동안 아낀 거 다 날아갑니다. 단 1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때 주여, 아버지여 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여백을 만드셔요. 하나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터 속에 말이죠. 그렇게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갈등의 순간마다,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큰 능력은 주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불만이로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주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역사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 미지의 시간에 주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마다 시온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이 풍성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는 나뭇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쳐 올려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구원의 큰 역사를 위하여 오롯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믿음의 굳건한 세대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월 15일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가름합니다. 소예배실은 안전을 위해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묵상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9월 29일 주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6주간 진행됩니다. 9월 25일 수요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유충식 안수집사님이나 교회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가 예배당과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떡은 김현호 집사님, 이은정 A 권사님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을 은혜 가운데 마침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봉사는 총 남녀 선교회입니다. 다음 주는 사창 1순, 사창 3순, 용암순입니다. 특별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생각과 뜻을 유보하고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길목에 선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가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상 9월 15일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맞은 주일이라 혹 쓸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은 교우들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가정은 여행 중에 계신데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겠다고 문자를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지금 아마 함께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